하나님의 음성과 거짓 영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무지 이것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미쳤어, 정말 광신자가 아닌가 하면서 비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해보라.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사도들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높은 하나님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의 천사들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무릎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 청하며 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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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사하고 내 많은 죄악이 사하여졌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외칠지어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하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위에 있어서 전 세계를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런 많은 어떻게 하면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상 궁전에 앉아서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전성을 내려다보면서 내 능력과 관사로 이 큰 성읍을 건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권세를 말하면서 이 권세와 능력으로 나의 위엄을 보이리라고 말했을 때 그 입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왕위가 이제 끝이 나느니라. 그러고서 7해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7년을 지내면서 지극히 높은 자인가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에 맞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응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사실적으로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테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제는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고 모든 희망과 꿈을 접고 정말 양치기로서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송구선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 나는 입이 뻣뻣한 자로 갈 수 없나이다고 했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시대의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 와서 사도들에게도 음성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그리고 구제와 기도에 하나님께 상달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으로 이방 세계의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고넬료를 보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고넬료야, 저 피장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대를 청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역시 이제는 제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네 보자기에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과 곤충들이 가득 오면서 하늘에서 소리나면서 말하기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이 오면서 와서 우리 주인은 경건한 사람인데 당신을 초청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잘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서 묻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이거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고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회개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 백성에게 내 백성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또 바울이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127명이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음 직전에 있었고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베드로에게 그 바울에게 배만 파손되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육성으로 말씀을 해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교회 7개의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구약시대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지금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육성으로 많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부부사고 아버지 목사님이고 해마다 교회에서 싸움만 하니까 판사에게 물어봤대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판사 선생님이 저 사람들 전부 지옥 간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보영 목사 그 예수 믿기 전에요. 아 천국과 지옥은 없구나. 그러고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50대가 가까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보면 여러분 그 김미전 간사라고 재정 강의하시는 간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홍성은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책도 많이 내고요.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되었을 때 요셉이가 고민이 됐죠. 자기와 정혼하고 동침한 적이 없는데 예의를 난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해서 났구나. 그래가지고서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고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인류 역사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의 큰 신상을 봤죠. 그 신상의 머리가 금머리인데 그 금머리가 뭐냐? 바로 네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는 왕중의 왕이기 때문에 너는 금머리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전쟁이나 무당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가 해석을 했는데 바로 이 꿈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견고하게 두렵게 하시니 이런 사람이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꿈속에 귓속에다가 소리를 대고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여러분 바로도 꿈으로 이렇게 그 계시를 보여줬던 것을 보면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바로 살찐 일곱 암소가 나오고 파란 암소가 나오는데 그런데 아주 바짝 마르고 아주 보기 흉측한 일곱 암소가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아무도 꿈을 꾸고서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그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가 나서 그 꿈을 해석하지요. 그래서 일곱 살찐 암소는 7년 풍년을, 일곱 파란 암소는 7년 풍년을, 일곱 살찐 그 이삭, 충실한 이삭은 풍년을, 아주 바싹 마른 이삭은 흉년을 상징한. 그러므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그걸 다 먹어보지 말고 소득의 5분의 1을 각 성마다 창고를 짓고 저축에는 흉년을 면할 것이다 해서 꿈속으로 이렇게 계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참 저도 이렇게 성령의 불체험도 하고 휴거하는 그런 환상도 보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말씀하시는데 이 꿈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꿈을 꿀 때 꿈이 뭐 기꿈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손해와 아주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 바로 네마 나에게 들려질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순서 이 성경에 보면은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된 택한 백성들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부르심 소명이고 중생이고 그 다음에 회심이고 신앙이고 양자고 치고 이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 또 특별하게 같은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만 떠들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그거 믿으세요? 오늘날 여러분 축복의 설교를 하면 참 인기가 많고 아멘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를 깊이 들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 말씀으로 듣는 말씀, 꿈으로 듣는 말씀,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선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귀가 어두고 눈이 어두워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그가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라.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바로 자기 행위가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가 자녀인지 우리도 대략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아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불의한 짓을 안 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온 줄을 알지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많아요. 있습니까? 아멘. 저희 하마리아 목사님은 제가 뭐 한 2년 동안 이렇게 보아왔는데 참 사랑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대접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자기도 어려움에서 남을 도우려고 그러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막 미워하고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은 저 원수, 부부간에도 저 원수, 아이고 저 원수 언제 죽나? 그러면서 늘 입에 저주하고 욕하고 또 흉보고 그리고 또 남을 괴롭게 하고 사기치고 아주 못살게 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번쩍 깨달아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 행동만 있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도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어. 하인받은 양심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에 속아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평생에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근데 제가 이게 참 성령의 불세를 받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뭐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뭐 능력도 나고 표적도 나고 다 나타나는데 성령 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네. 또는 뭐 만든 사람은 참 저 사람 안 됐다고 그냥 불쌍한 마음은 있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늘이 주고 싶고요. 평생 섬기고 싶고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20년 동안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신학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그 물질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헌금한 것이 80%는 내가 하나님을 주의 일하는 데 썼다. 20%는 내가 썼다. 근데 지금은 네가 지금 상태를 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그냥 헌금한 거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근데 천국 가서 보면 이용철 목사를 만나는 게 참 잘했구나 생각할 거다. 왜냐? 그만큼 내가 한 것을 80%는 주의 일을 했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헌금했으니까 신학생들 그래도 우리 그 4년씩 해갖고 70여 명, 목회는 막 한 200명 갖다가 안수하고 초계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당신들 아무리까 후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게 가겠냐? 하나님 앞에 당신 쌓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참 제가 우리 신학교 하면서요, 한 20명, 뭐, 어떤 데는 많을 때는 30명까지 자고 이선 목사에게 지방신학으로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요. 근데 밥사 먹이지, 차비 주지, 그냥 또 교수님들 그냥 서너 명씩 교수라면 교수 다그 사례비 주지. 그거 뭐, 근데 그것이 막 인색해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귀 자식은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세 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의 음성을, 사탄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죽여라. 혹은 자살해라. 너 같은 놈이 무슨 살 권리가 있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청송에 있는 그 장모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루아침에 그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형수와 형을 갖다가 망치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냥 그 장애인이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파묻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중에 이 박효진 장모님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니냐는 거야. 응?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해도 장애인도 되고, 그런데 장애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좀 탔었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돈을 안 줬대요. 화가 좀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처럼 생기고 괴물처럼 생긴 정처가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를 한 일주일 동안 뺑뺑뺑 돌아서 화장실 가고 화장실로 따라오고 막 따라오더래요. 그다음 그날 화가 나가지고 2층에 내려오는데 딱 그 귀신이 딱 잡아서, 야, 네 아버지가 딸을 망치 때려 죽여.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아이 세상에 어떻게 부모를 때려 죽이냐? 그랬더니 막 압력을 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망치를 가지고 아버지 때려 죽이고 어머니 때려 죽이고 밑에 내려가서 형수 형 다 때리고, 그럼 힘도 없는 그가 삽을 대기만 하면 막 그 구덩이를 파고 그 매장이 시켜버렸는데, 그래서 그 금속 조사를 하는 경우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이렇게 팔 수가, 장정도 그렇게 팔 수가 없는데, 근데 손만 대면 막 귀신의 힘으로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나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네가 부모를 죽인 놈이 어떻게 살아? 빨리 자살해. 빨리 죽어. 저기 목 있으니까 목매네. 이렇게 자꾸 귀신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느 날 가서 몇 달 며칠 날 역전으로 나가 누가 기다려 몇 시를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소리 음성을 듣고 가서 보면은 3번이나 안 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아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요. 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의 말씀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부귀운 자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한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절대 성령님이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 인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늘 말씀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늘 말씀하세요. 저는 육성으로는 듣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네마의 말씀으로, 꿈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령들은 이렇게 음성을 들리지만 먼저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 속에 와서 계속 생각을 통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죽여라. 너 가늠하라. 가늠하는 생각.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란 놈은요, 이 말 음성으로도 듣고 이게 특별히 무당들이 영한 무당이 되려면은 영한 신을 막 높은 신, 높은 귀신을 받아야 영한 무당이 되듯이 이 세상에 물론 예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아주 유명한 작가나 유명한 문학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악한 영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으로부터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아이돌과 서태지 아이돌이라고 하는 얘들은요 이 사탄에게 맹세해요. 천사에게 날개 달린 천사에 그리스 신전에 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당신 내게 도움과 명예와 권력을 주면은 나는 당신을 섬기겠다니까. 여러분 사탄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사탄도 명예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이거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사탄도요. 이렇게 사탄은 주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건데 이 사탄이 음성으로도 가지고 생각으로도 착한 생각만 내려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만 내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계속 하도록 부부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사탄이가 계속 이렇게 부부싸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사탄을 예수 이름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탄은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크면 물론 다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도 많지만은 교회에서 보면은 사탄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마태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나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주를 본다 그랬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었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권능을 많이 행치하였나 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리라 하는데 정말 오늘날 보면은요 하나 내가 이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침략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흉년이 들고 포로 잡히고 그렇게 하는 매일 계속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첫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고 이 육적 간음은 육적 간음인데요. 이 두 가지 죄가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할머니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WCC 세계기독교회 예수회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여기 한국교회 내에 자유민주주의를 다 파하고요. 거기에다 한서 덧떠서 북한의 주체사상, 김일성 무사하고요. 그리고 평화누리, 또 성서학당,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실천의 기윤실,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그 단체들이요. 그렇게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큰 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진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할 것인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요, 이 교회 안에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예수 무당이 얼마나, 그걸 애원한다고 애원하는데 보면, 대개 보면요, 80% 이상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은요, 엘리사 같은 그런 신령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애원하는 사람들은 마치 꽃게대에다 내 구슬을 떼서 쓰듯이 언제든지 꺼내 쓰는 건 그런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엉터리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제가 딱 보면, 이게 이 시대의 영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영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해요. 그래서 저 미국의 베닌이라고 하는, 요즘은 신사도 운동을 갖다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왔는데요. 막 금리빨이 막 쏟아지고, 막 금리빨이 익어요. 그 다음에 막 확 자빠지고요. 전부 다부터 입신한다고 막 하고, 막 짐승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껄껄껄껄 막 이상한 아주 괴상해서 막 정신이 혼동되는 막 웃음을 막 2시간씩 웃고요. 근데 요즘 어느 유튜브에도 막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우리 웃으면 복 있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웃읍시다 하고 나는 그런 거 들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후서 이제 보면 악한 자의 사탄의 역사는 악한 자의 보면 사단의 표적을 따라서 기사와 표적과 거짓으로 나타나니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믿게 되고 오늘날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은사적으로 성령의 역사도 있겠지만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위신 그 피로 나의 죄는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여름도 컸었습니다.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그 모습 그